제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2021년 12월 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가 이제는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왕은 캄바세스, 둘째 왕은 스메르디스, 셋째 왕은 다리오 1세의 휘스타페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넷째 왕은 앞의 세 왕들보다 훨씬 더 부유할 것이므로 더 강성해진 후에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헬라를 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왕이 다리우스 3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리우스는 강한 자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 넷째 왕은 성경의 에스더 10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불렸던 크케르크세스 1세일 것으로 봅니다. 이 왕은 매우 큰 부자였고 엄청난 세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넷째 왕으로부터 공격받은 헬라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은 큰 권세를 가지게 되어 마음대로 행하게 되지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이고 두 명의 아들을 남겼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큰 권력을 가지고 광활한 영토를 식민지로 삼았지만 33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켜 놓았던 그 광활한 제국은 부하였던 엔티파터와 그의 아들 카산더에게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그리고 리시마쿠스에게는 트레스와 소아시아 전체를 또한 셀루쿠스 니카토르에게는 북부 시리아 전 지역을 그리고 톨레미 소테르에게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5절부터는 남방의 왕들 즉 셀루쿠스와 톨레미 왕조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능한 장군이었던 톨레미 1세와 또 그 당시 별 볼 일 없었던 장군이었던 셀루쿠스 1세 사이의 갈등은 그들이 죽은 후 자식들끼리의 결혼 정책으로 잠시 평화를 찾는 듯 했습니다. 톨레미 1세의 뒤를 이은 톨레미 2세는 셀루쿠스 집안과 화평하기를 원했고
셀리쿠스의 손자였던 안티오커스 2세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의 조항으로 톨레미의 딸 베레니스가 안티오커스 2세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안티오커스 2세는 이미 결혼해서 라우디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결혼을 위해서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베레니스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낳은 후에 그는 다시 전처와 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의 불화와 불신으로 인해서 전처였던 라우디스가 그의 남편인 안티오커스와 베레니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독살하고 자신의 아들인 셀리쿠스 2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이라고 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왕위를 둘러싼 각종 음모들로 인해 이 두 왕조는 결국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그리스와 알렉산더를 통해서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토록 장차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상세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 모두를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많은 왕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지만 알렉산더처럼 막강한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33세의 나이에 요절을 하고 결국은 자신의 두 아들도 암살되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슬픈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 착각하고 살아감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작은 무엇인가를 잡게 되어도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